저희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판 비난하기 쉬운 세상에서 말을 아끼고 먼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자기 성찰과 회개의 시름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이 변화하는 성령의 역사를 때까지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사랑의 자세로 섬기고 먼저 겸손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잉태되어 공경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음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와 반사와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죽은 자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공소의 교제와 주의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시대를 섬기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 성삼국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선봉장으로 세우신 윤모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종에게 미국과 전 세계 선교 역사를 능히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이 개척 153개국의 개척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시고 233개국의 10만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네아폴리스 가운데 김아브람 사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들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닥터 스펜서 목자와 벤 목자가 자립적인 성경 선생이요 캠퍼스 목자들로 성장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네아폴리스 역사가 안정되는 대로 제2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비전 잔느 엘리자베스 첫 형제 자매님들을 세대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아브람 주니어의 영적 회복과 올해 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독일 본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한 슈바이처 브리스가 선교사님을 독일 지성인들의 성경 선생이요 목자 가정으로 세우시고 기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고 본 역사가 회복되고 유럽 전체 역사의 파워 스테이션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종들이 개척하는 라인지 가운데 제작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켈름 가운데 긴 에레미야, 에스더 귀한 종들을 에스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목자의 사랑을 깊이 배우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말라기까지 연재기순 성경 공부 준비 및 인도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스베트라나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십시오. 파울루스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유니스가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고 에스더가 건강과 학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아브람 룻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아브람 선교사님에게 매주 은혜로운 주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이너 목자님과 제임스 강 선교사님을 잘 동역하고 독일과 유럽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 한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라, 룻, 엘리자베스, 그레이스, 에스더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세 선교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은 성서한국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모세 목자님의 후계자로 김모세 목자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개식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모세 목자님에게 새롭게 성서 한국 역사에 대한 전체 기도 제목을 주시고 힘있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동교센터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 이엘리야 목자님에게 매주 은혜로운 마태복음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목자님들과 양님들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인 주니어 이엘리야, 이 리빙스턴, 주니어 이마가, 김시온 형제님들이 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동교센터를 선교사 훈련과 지원, 파송센터로 복주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높이시고 기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종은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노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유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진짜로 살며 주의 이름으로 빛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죄를 반석에 있는 죄로 삼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모르게 주를 거듭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다음은 엘리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7장 13, 14절입니다. 참목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산상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로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 현장인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 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고배와 같은 산상수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고 소화해야 내게 보약이 되는 것처럼 이제까지 배운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가 있습니다. 저게 자전거야, 저게 자전거야. 아무리 읊조려도 그게 소용없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직접 타서 길을 이렇게 걸어 도로를 다녀보고 또 멀리 가다 보면은 이 자전거의 그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13,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면은 대개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편하게 가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욕심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의 뜻과 욕구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가는 삶은 교만한 자아, 이기적인 자아를 끊임없이 회개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사랑, 세상 사랑, 또 쾌락 사랑 등 죄악된 본성을 매일 회개해야 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삶은 예수님 한 분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목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소수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삶을 볼 때 결코 맛볼 수 없는 영혼의 참된 자유와 만족,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삶은 죄악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회개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당장 참 편해 보이고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 이렇게 사는 게 뭐 하면서 생각 없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은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배척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예수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길이 쉽고 편하지만은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점차 이렇게 연약해집니다. 심령이 연약해지고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장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이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궁중의 법도를 배우며 또 산의 진비를 먹으며 또 선진학문을 배우고 국위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대국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이집트의 모든 구원을 즐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영원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가 변화선상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삶을, 또 영광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15절부터 23절, 15,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가 대단하니이다. 너희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그들을 공공해서 모함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들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담스러운 회개의 메시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많이 양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행실로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아름다운 말로 자기를 꾸미고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성품과 행실의 열매는 꾸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함께하다 보면은 그 사람 자신의 본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거짓과 교만과 불순종과 허영심과 탐욕 등인 것입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겸손과 순종과 헌신과 사랑 등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을 불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될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 보면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그 이단을 따라서 그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뭐죠? 종말론을 가르치던 그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을 금방 온다 이렇게 알아보서 재산을 막 팔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엄청난 돈을 쌓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나중에 그들이 이제 포로에 나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거짓됨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17, 18절을 보십시오. 17,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는 크고 잎이 무성해서 좋은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은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빛 좋은 계산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땡간나무 같은 거 그렇습니다. 반면에 별로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데 나중에 보면은 아주 맛있고 건강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은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겸손과 순종, 사랑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기쁨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못된 나무입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간음과 이기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1절로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있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많은 사람이 받아들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분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씀하되 내가 너를 고물자에 속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라.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나의 구원자시요 왕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뿐인 신앙과 참된 제자들을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신실함과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실함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신유의 은사라든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잘 믿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면이 답답할 때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생 속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로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비한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이 신앙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우리들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비한 능력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24절부터 29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알고 하는 자는 그 집을 강석에 지은 집으로 돌아가더니 비가 내리고 청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그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를 강석에 올라가요. 나이가 아직 많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니 비가
인간이고 참선하고 하나님으로 주제를 들이채 이 말씀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가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집을 짓는 것이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깊이 파지 않아도 되고 돈과 시간이 적게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쉽게 빨리 지으려고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만은 장차 올 홍수를 대비해서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습니다. 이렇게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땅을 파는 것은 매우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건축을 할 때 지하 공사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업 속도가 느리고 아무리 이게 일을 해도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향함으로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인생관, 가치관, 사명관, 역사관, 결혼관, 물질관, 직업관 등을 정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창수와 바람이 그냥 막 몰아치고 파도가 막 때리고 그렇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집을 지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판단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풀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화려한 명예를 얻었는가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는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는가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삼상순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마이 동풍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면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지만은 영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성장시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허무가 사라지고 생명력을 덧입고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기쁨이 있고 인간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기고 많은 고민들과 인생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말을 많이 하고 행동은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실천적인 목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품과 삶에서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유저를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13절까지 됩니다. 시작. 조국으로 들어가나 멸망한다는 조 그리가여 그리로 돌아가니까 생명을 나누는 종고 이 동작하여 찾는 자가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무게와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 삶에서 이렇게 행하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그 진가를 맛보며 또 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사람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생각과 근성,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하기보다 왜 믿음으로 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겉으로 화려하고 열매 있어 보이는 외적 역사에 집착하기보다 자기들에도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의 씨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기를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변석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이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산국과 세계선교회 우병리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엘리야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수능 준비하는 신마리아 중요하고 나아다니엘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간 우리 형제들 이엘리아 주니어 화요일날 기도합니다. 이마가 주니어 이리빙스턴 김시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기말고사를 잘 치르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6월 22일 날 8시에 종로 본부에서 한국 대표 이치임식이 있습니다. 김모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은 학생 연합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현 회장님이 예배에 나왔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하십니다. 자기 이름 좀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네. 오랜만에 나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네. 도현이님 아주 신실하게 말씀 공부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동현이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일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머리와 세계 각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생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